아멘. 어제 꽤 연기력을 인정받아왔던 한 남성 배우가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가 은퇴를 선언한 배우에는 숨길 수 없는 과거, 점차 드러나는 과거에 대한 진실 때문이었죠. 이미 30년도 넘은 이야기였습니다. 배우를 시작해서 20년 넘도록 그가 명성을 쌓아왔고 명예를 닦아왔는데 마치 모래성처럼 그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가 행한 행동의 진실이 점차 밝혀지자 그것을 인정하고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가 은퇴를 선언한 이유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행한 은퇴라기보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어쩔 수 없이 사퇴 형식, 퇴출 형식으로 급전직하 추락하는 모습으로 은퇴를 하게 된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평생을 나름대로 애쓰며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두 쪽으로 쫙 나눠지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46절 말씀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영생에 들어갈 자를 복받을 자들 혹은 의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벌에 들어갈 자를 저주를 받은 자들 그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살펴서 어떤 얘기는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로 나누시는 거죠. 함께 섞여 있던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어지면 불갑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앉으리니 권위와 행할 일들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암시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는 혼자 하지 않고 놀라운 영광과 모든 천사들의 호의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장엄한 모습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대림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 축하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있고, 동시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훗날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시련을 소망하며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이처럼 주님은 오실 터인데 주님의 오심에 대한 여러 성경의 구절들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라고 했어요. 오실 거라고 말씀해요.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강림하시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만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오실 분을 영접하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건강에 도움이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죠. 주님 오셔요?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림들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일깨우고, 동시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우리는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준비해가는 복된 기간이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맞을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살피며 준비해가는 복된 대림절 기간을 은혜로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셔서 뭔가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구분하신다, 나뉜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32절로 33절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다 마지막 날에 부르셔요. 그리고는 너는 이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분명히 양의 계열의 사람과 염소의 계열의 사람을 두 쪽으로 나눌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사람들을 나누실 때는 그분도 나름대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5절로 36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께 대하여 행한 것들을 낱낱이 보시고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의 기준을 삼으셨다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목하신 믿음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갇혔고 줄였고 헐벗었고 이 말씀 보아서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주님을 향하여 했던 그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분별하실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던 의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여 저희가 어느 때 하였습니까? 입혔습니까? 배웠습니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일종의 주님과 이 의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주님은 했다. 그들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없다고. 좋은 일을 말해줘도 자기가 그런 일 한 적 없다. 이 내용은 뭘 얘기하죠? 의인들은 이전에 했던 그들의 선한 행위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일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남이 알아줄 거야, 계획된 게 아니에요. 의도적이지 않아요. 삶이 습관이 돼서 했기 때문에 기억조차 못해요. 마치 여러분 온갖 일을 자랑을 일삼는 어떤 사람과 다르게 전적으로 자신의 한 일을 몰라요. 오히려 그러기에 그의 선한 모습, 그 면모가 더욱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관심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런 행위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눴고 섬겼고 도움의 필요를 채워줬던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과 이 의인들 사이 실랑이라듯 성경에는 주님과 실랑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러 기록이 돼 있죠.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로 23절까지 말씀이 또한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그때 반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날에 많은 의인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말씀에 반박하는 실랑이가 벌어지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똑똑히 들어 내가 분명히 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떠나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틀림없이 칭찬을 기대했습니다만 주님은 나는 너희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해. 떠나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들이 기대하는 둘 사이는 간극이 너무 커요. 나는 칭찬을 기대했는데 주님은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둘 사이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하여튼 예수님은 그들과 신랑이 돼서 아래와 같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죠.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클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둘 사이로 구분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 필요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논쟁 이야기, 형태의 이야기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 비유가 들려주는 상황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그런 문제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갈라지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어요. 불에 태워진 것 원상복귀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논쟁이 종결되었듯이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깔끔하게 그 상황들을 정리하시는 말씀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하여 행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대하여 행한 것이니라. 좀 궁금하죠? 주님께 한 것이 아니죠.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 내게 꼭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자,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동일시란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을 서로 같은 것으로 볼 때 그걸 동일시한다고 그래요. 너는 나와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듯이. 그런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볼 수 있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너희 영접하는 것 나 영접하는 것 똑같아. 제자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동일시하신 예로서 주님께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자기에게 행한 것이라 여기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시고 동일시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주님도 사랑할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나도 그를 사랑할 거야.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잠언서에서도 들려주잖아요.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염소 계열이 아니라 양의 계열로 오른쪽에 서에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구분하신 후에는 영원히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번 구분하시면 그 구분하신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정한 것 복구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비가역적은 불가역적이라고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갈 수 없다. 한번 나눠지면 바뀔 수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 영생이라는 이 말 앞에 쓰여지는 영자가 무슨 말이죠?
한자로는 영영의 줄임말이죠. 영영이 뭡니까? 길영자로 길고도 길다. 이 얘기는 언제까지나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번 벌을 받을 사람 잠깐 하지 않고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생명을 얻을 사람은 사람의 목숨처럼 몇십 년간 생명을 누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이 누리는 생명. 이 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둘 사이 나눠진다는 게 마음에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결정 앞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점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사름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랬죠. 성도들은 들을지어다. 영생과 영벌로 나뉘고 또한 불사람과 아버지의 나라로 나뉜다는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라면 살떨리는 말씀이죠. 한 번 때문에 한 번 나눠진데 영원히 그 상태가 나눠진다니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제대로 선택받지 못하면 영원히 버림받음과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주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길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서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을 여겼던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이어진 26절에서 이렇게 24절에서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다 멸하셨더라.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 장인 어른이 한 말을 농담으로 흘려보냈다가 너무도 참혹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참변을 당한 거예요. 그와 유사한 참혹한 사태가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있었고 이후 시대에도 있을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시대로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이전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 아니에요? 노아의 식구 8 빼고는 모두가 다 인류가 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조롱하고 비웃었겠죠. 참 큰 비가 내린 적이 있는데 산꼭대기에 저 커다란 배는 지어서 뭐해? 손가락 정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임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나 앞으로 주님 오실 재림의 때도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을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반복될 것을 경고하세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 들을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떨리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정상적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막연한 두려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마음을 상하고 영혼을 두렵게 해서 위축되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란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영혼을 여러분 지켜갈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내리러 오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행한 대로 판결하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공의에 대해서 수없이 성경은 들려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주님은 행함으로 나타낸 믿음을 기준으로 구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한마디로 유익 없다. 믿음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 그런 말씀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믿음을 나타내는 행함이 없이 생각으로만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계속되는 야고보의 말씀 들어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주님 앞에 100점인데 행함은 점수가 안 나와 낙제점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죠. 24절의 말씀이에요.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한 이것 가지고만 의로움 받지 못하고 행할 때 온전한 의로운 믿음이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이요 영혼이 떠나면 죽은 시신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떠난 시신처럼 죽은 믿음으로 똑같이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럴 수 없지. 또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을 증명할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거듭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을 증명할 행함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점검은 우리 인생에서 어느 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오게 되어지면 비 때문에 씻겨질까 무너질까? 바람이 불면 뭐가 떨어져 나가고 무너질까? 눈이 내리면 지붕에 또 많은 눈이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는 비바람, 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키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오실 터인데 우리는 진정 주님 오실 준비를 위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제 자신을 점검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온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 글씨라는 소설이 있죠. 그 작품은 드러나지 않은 죄가 결국 밝혀지고 그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는 그런 내용으로 끝을 맺죠. 17세기 뉴 잉글랜드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젊은 목사 딤즈 데일은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간통으로 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펄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사는 이 헤스터라는 여인은 이 가슴에 영어로 A자, 꼭 빨래집게처럼 생긴 어덜터리라고 하는 간통이란 뜻입니다. 간통한 여자라는 표시를 달고 살아야 하면 그런 여러분 애 하나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사회적 차별과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오롯이 모든 그 문제를 다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했던 이 딤즈 테일이라고 하는 이 목사는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그분 대단한 분이야, 아주 경건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존경받았다는 얘기죠. 위선적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제시한 인물이겠죠. 비유적인 인물이에요. 하지만 딤즈 데일 목사의 숨겨진 죄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점차로 육체와 영혼 서서히 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죄책감과 위선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게 되죠. 그는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결국 헤스터 그리고 펄이 서 있는 최영대 앞에 나가서 자신이 내가 이런 죄를 졌노라고 모든 사람에게 고백을 하게 되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지게 돼요. 그의 죽음은 그가 지녔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악이 밝혀진 순간 그는 피할 수 없는 중형에 처해야 될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되고 만 거죠.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내 모든 죄악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숨겨진 죄가 개인의 영혼에 어떠한 여러분 상은 고통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죠. 겉으로 드러나 여러분 죄인이라고 지목되어서 겉으로 드러난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밀한 죄로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혹은 그의 죄를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당신 이런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죄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하여튼 여러분 그 죄는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는 해결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면 그 믿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함이 없이 습관적인 입으로만 주님 믿습니다. 뭘 믿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방식인가 아니면 내 방식으로 믿었는가? 그런 입으로만 하는 주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에요. 바른 신앙생활로 천국을 소망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날도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로움 자체가 복이고 그런 삶을 보시고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의 신앙 성향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계열이 있고 염소 계열이 있다고 주님은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립법을 현실에 적용해보면 자신이 지금 어떤 계열의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이 대략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양의 계열이십니까? 염소의 계열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이제 의인과 또 악인들을 구분하실 때 영생과 영벌로 나뉠 것이고 그때 내가 어디로 들어갈지 한 번쯤 점검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벽함으로 표시되지 않고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 그리고 고백으로 표시됩니다 라고 폴 워셔라는 분은 말씀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삶이라는 것이 완벽한 사람에게만 당신 됐어 라고 말한다면 이곳에 완벽한 그리스도인 있나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완벽한 삶은 숨막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죄를 짓기도 한다는 점이죠.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죄는 심판을 가져오는데 말이죠.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탈출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품은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좋은 글씨의 또 다른 딤지데일 목사와 같이 자신이 끼친 잘못으로 남은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은 그럴듯하게 근사하게 위선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고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에 결코 숨길 수 없이 진실이 밝혀질 때 여러분 어찌 하겠습니까? 바로 대림절 기간은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듯이 죄악으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의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터인데 그때 나는 어느 계열에 속할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모두가 자기 영혼을 구원받을 만한 영혼을 단장해 가는 은혜로운 대림절 기간에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이 기간에 곡식을 수확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무리를 모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터인데 하나님
양과 염소 중에 내가 어느 계열에 속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남은 대림절 기간에 나의 영혼을 주님 맞이하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단장해 가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